바다에서 나오는 용을 얘기를 들으니까요. 계시록에 있는 바다에서 나오는 용과 짐승이 떠오릅니다. 사도 요한이 일곱 머리가 달린 용을 보고요. 또 일곱 머리가 달린 짐승을 봅니다. 근데 그 바다가 그 반모섬이 있는데 이제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그래서 용은 당연히 사탄이고요. 그 짐승은 다니엘서도 나오지만 이 세상 강대국을 뜻하고 세상 제국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오는 용, 사탄과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가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이 음녀죠, 음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신부라고, 단장한 신부, 신랑을 위해서 정결하게 단장한 신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 속하고 결국 세상의 배후에 있는 사단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을 음녀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 이 모래판에서 이 바다에서 나온 용과 싸우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는데, 이 여자가 교회죠, 교회. 그 신부죠, 사실은. 근데 이 여자의 남은 자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슴팍의 흔적, 마커로 딱 칠해야 돼. 마커스, 흔적이에요.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의 계명을 지켜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리고 용과 싸워요. 사단하고 영적 전쟁을 해요. 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한 그 이유를 알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원수를 이기는 지혜가 여기 있거든요.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 주의 계명이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원수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우리가 뭐 주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것이 맞아요. 맞는 말이지만 말씀으로 이겼다, 이 말은 뭐하고 똑같냐면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원하는 쪽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쪽에 내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겨져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라 안 해도 떠나가죠. 내 마음에 본능적인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욕구를 선악과를 따먹어라.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 막 이렇게 막 명령을 그 사람한테 내리는 게 아니라, 야, 안 따라가면 돼, 그냥. 이해 가시죠? 내가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서 내 생각대로 안 살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 선교를 해도 사역을 해도 내 주장대로 해봤자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냥 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뭐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선하고 좋은 일도 나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까요? 다 기도를 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게 나의 일인지 하나님이 주신 일인지 딱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사실은. 봐보세요. 사탄이 예수님한테 교회 꼭대기에 올라가. 그래서 거기서 확 떨어져 버려.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야. 봐보세요. 정영 목사, 빨리 가서 저기 필리핀 선교해. 나한테 뽐뿌를 줬어. 영적인 뽐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야. 근데 뭔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 같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팍 거기서 뛰어내려. 하나님 일한다고 내가 탁 치고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쳐주십시오. 하나님의 일같이 보이는 것도, 뭔가 좋은 일인 것 같은 것도 내가 해놓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해요. 사역도요, 전도도요, 선교도 내가 교회 저기 성전 첨답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확 떨어져 놓고 주님이 나머지 천사가 받쳐주십시오. 내가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는 다 몰라요. 그래서 목사들이요, 주님을 만났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어. 주님, 제가 이렇게 목회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어요. 제가 선교한 거 보셨죠? 제가 선교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목사의 일을 하고 선교사의 역할도 하고 다 하신 거 아시죠? 주님이 저한테 딱 말씀하시는 거야. 정영 목사야,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구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을 다해서 네가 가고 싶은 데 쫓아다니고, 네가 하고 싶은 사역 네가 마음대로 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잘 하였구나. 그런데 나랑은 아무 상관없었다. 아니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요, 부흥됐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됐잖아요. 주님, 네가 많은 일을 하고 수고를 많이 했지만 나랑 상관이 없구나. 나하고 상관없는 그 많은 일이 내게 소용이 없구나.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내 마음과 연합되지 않고 좋은 일을 나를 위해서 많이 했구나. 그거는 너의 일이었단다.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였다. 아니요, 저는 목사의 일을 했는데요, 주님. 저는 사역 열심히 했는데요, 주님. 선교 진짜 눈물로 뿌리면서 했는데요, 주님. 울면서 제가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한 거 보셨잖아요, 주님. 나와 상관없는 일을 하였구나. 내가 나와 상관없는 그 일을 하였구나.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정말 많은 사역자들이 그 일을 주님 앞에서 그 대화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고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나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막 다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하였니? 내가 정말로 원하는 그것을 하고 있니? 여러분, 부흥 안 돼도 돼요.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중고등부가 좀 차고 안 차고, 저의 인생을 통해서 선교가 좀 되고 안 되고, 사람들은 평가할 겁니다. 사람들은 주체가요, 그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잘해도 싫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선교를 잘하고 해도 싫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왜 그러냐면 전도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잘 되는 꼴이 배가 아파. 사람은 그래요. 근데 그래서 사람이 잘 되면 또 그 사람을 치켜 세워줘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했다고 생각해. 그 사람을 대단한 사역자로 또 칭송을 해줍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을 따라다녀, 자기가 사람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사람을 치켜 세우고 그 사람의 제자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통로일 뿐이에요. 사람은 그러다가 어느 날 실족해서 확 넘어져요.
그래서 사람을 따르고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또 상처받아요. 그리고 상처받던지 아니면 막 방어를 해요. 또 사람들 자기 자존심을 지켜요. 근데 뭐가 생명이 구원되지고 뭐 사역이 좀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늘 사역이 중심이고 되어지는 게 중심인 사람은 그 사람한테 시기 질투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것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속으로 열등감을 갖거나 괴롭고 맨날 그런 것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은 전혀 그런 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세상이 말하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존심. 오늘 여정을 나눌 건데 여정. 문여정 집 오늘 제목이 여정인데 자꾸 문여정 집사님 이름이 자존심과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그 두 가지 용어를 좀 생각해 볼 건데 자존심은 이런 거예요. 남에게 굽히지 않는 당당한 마음,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마음. 뭐 좋은 말 같잖아요. 좋은 말 같아요. 일단 봤을 때. 근데 여기 안에는 비교의식과 경쟁 심리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사실은 자존심 안에는 내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비교와 경쟁이 딱 들어가 있어요. 안에 그 단어에. 그래서 봐보세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남들보다 뛰어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결코 남에게 뒤지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은요, 늘 자기도 모르게 자존심을 내세우게 돼 있어요. 세상에 지금 단어예요. 그냥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야 하는데 그 뛰어나야 하는 것이 실패하면 열등감이 돼요. 자존심이 세워지지 않으면 열등감이 됩니다. 열등감. 세상의 단어예요. 열등감. 그래서 남에게 뒤처진다고 생각하고 남에게 무시당한다고 내가 느끼잖아요. 그러면 자존심이 내가 저하됐다고 느끼고 속상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했다고 이렇게 표현이 들으면, 그런 말을 들으면 약간 무시당했다, 내가 저 사람이 살짝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머리가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화가 막 분노가 치밀어. 그래서 보통은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 못하고 배울 수가 없어요. 자꾸 작은 걸 뭘 하나를 못 배우고 틀린 채로 계속 합니다. 이걸 숨기고 싶은 게 많아져요. 세상에 자존심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뭐든지 남보다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존심은요, 자신이 잘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 자신감 차이가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발표에 자신이 있으면 자신 있게 잘하지만 내가 노래를 잘 못할 것 같다 그러면 막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를 진행할 때는 늘 긴장하고 친구들 눈치 보게 되고, 이 자존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자존심이란 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단어도. 근데 자존감은 누군가는 계속 자고 있고 누군가는 계속 깨우고 있는데 좀 일어나 보세요. 승민아 어저께 축구에서 피곤하지만 좀 일어나세요. 목사님 지금 엉덩이가 아파 죽겠어요. 지금 몸이 지금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렇게 못 서 있고 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어저께 막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근육을 너무 안 쓰던 근육을 써서 온몸이 막 몽둥이로 맞은 것 같습니다. 축구 한 번 하면 아프다가 한 달 동안 탁 몸이 나섰다가 다시 축구 한 번 하면 또 몸이 아프더라고. 몸이 피곤하고 아픈 거 알지만 잘 우리 들어봅시다.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자존감은 뭐냐면 스스로를 존귀 여기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단어로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존감인데, 이런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잘하지 못하는 분야에서도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려고 하고 열심히 그것도 노력해 보기도 하고 거기서 즐거움을 얻어요. 즐거움을 얻게 돼 있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래요. 자존감이 좋은 사람의 마음에 깔려 있는 생각은 어떠냐면, 나는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인정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인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존감 있는 사람. 제가요 평생 동안 이것에 시달렸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공부도 잘하고 뭘 다 잘했어요. 못하지도 않았어. 운동도 중간 이상 잘해. 근데 늘 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제 마음에 생기기도 하고, 늘 비교의식과 시기질투가 생기기도 하고, 왜 그런가 모르겠어. 내 마음이.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거야. 너무나 괴롭더라고. 괜히 사람이 미운데 이 사람이랑 친구가 되기 싫어.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열등감이 발동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냥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랑 나랑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 열등감이 발동해가지고.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같은 연구자인데 그 사람이랑 나랑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럼 좋은 친구가 되잖아. 친구가 되면 되잖아. 근데 그 사람하고 나는 경쟁자야. 그래서 내가 별로 싫어,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 내가 보면은 그 사람 내가 싫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마음에 나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뭔가가 발동이 돼 있어, 마음 안에. 근데 그게 내가 잘못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작동하고 있는 자존감이 낮으면서 자존심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 부분이 나랑 친구가 못 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런 의식이 있어서 내가 그 친구랑 가까워질 수가 없어. 그 친구랑 친해지고 싶은데 그 친구가 나에 대해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도 하고, 나는 이 친구가 너무 좋은데 이 친구는 나한테 비교의식을 느끼고 있어.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이미 얘는 라이벌이야. 내 친구가 아니야. 이게 제 마음에 평생을 힘들게 하고.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찾아지니까 이게 딱 자존심이 내려놔지고 자존감이 딱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이게 저의 인생에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중독 치유도 있지만 이게 제 마음에 아주 큰 치유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경계선이 허물어지더라고요. 제 친구 올해는 제가 그 사람한테 내가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그 사람한테 못 가는, 복음 전하는 걸 떠나서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벽을 치고 있어가지고. 근데 내 안에 본질적인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을 평가하지 않게 됐어요. 그 사람의 각 사람의 모양대로 고유한 하나님이 허락하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다 그 쓰실 그릇으로 많아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는 딱 보았을 때 아이고 내가 사람이 레벨이 있어 버린다니까. 그래갖고 내가 상종 못할 친구 그런 게 있어. 겉으로는 말 안 하지.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있고 속으로는 인간의 레벨이 있다니까. 그래갖고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왜 없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모양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보배롭고 존귀한 창조물이에요. 모든 사람이. 덜 귀하고 더 귀하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요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비교할 게 없어요. 비교할 게 없어요.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해있으면 그것이 풀려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치유가 안 돼 있으면 전도 안 됩니다. 뭘 하냐면 자기성을 쌓는다고 제가 수요일에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 아니라 경쟁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폄하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치유돼야지 어떤 것도
우리가 막 구호로 함께 해야 되고 하나 돼야 된다는 구호로 외친다고 안 돼요. 그거는 자기성을 쌓는 사람은 내 쪽으로 내 편에 붙어라 이런 식의 구호가 되는 거야. 하나 되라 이것도 내 말대로 들어 이런 식의 하나 되는 것이 되지. 내 마음에 자존심이 진짜 없어지고 자존감이 내가 올라가서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진정한 원네스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사라지는 게 원네스예요. 어떤 것을 나를 따르라밖에 안 돼. 내가 만약에 여러분께 내 안에 있는 자존감과 자존심이 치유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과 방향대로 무조건 따라오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진짜 자존감과 자존심에 대한 상처와 이 모든 것이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람을 온전히 품을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껄끄러움이 없어요. 이것이 치유 안 되면 내 스타일과 방법으로 끌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씁니다. 사람은 권모술수가 뭔지 아세요? 은근하게 모르게 내 위주로 가기 위해서 뒤에서 쳐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강대국들의 경제전쟁이 다 그렇게 돼요. 미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중국이 올라오잖아요. 중국이 G2잖아요. G1이 미국이고. 그러면 중국을 죽이려고 미국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핵폭탄을 가서 딱 쏘면 어떻게 돼요? 국제 사회에서 미국 네가 중국이 뭐 얼마나 잘못했냐고 했냐고. 에? 중국을 그렇게 네가 함부로 대하면 어때? 이렇게 국제 사회가 들고 일어나는 다른 나라들이 중국을 죽일 때 미국이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의 산업시설 공장을 딱 박아놨던 거 공장을 다 빼버려. 쉬운 거예요. 그 사람 죽이는 거 쉬운 겁니다. 딱 옆에 사람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하고 있는 거 딱 빼돌리면 되는 거예요. 딱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죽입니다. 그 사람을. 이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요, 내가 조금만 넘이 잘 되면 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와 같은 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여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정이요, 치유가 돼야지 여정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 속에 들어갔을 때만 그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정에는 문제가 많아요. 가정 문제. 여러분 가정 문제 없나요? 요셉이 가정 문제를. 국가의 지도자와 문제. 국가에 원망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셉은 가정 문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사무엘은 교회 문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다윗의 사회적인 문제, 엘리사 우상 문제, 다니엘은 친구들 문제. 친구들이요 전부 다 바벨론 문화에 동화돼 있어. 딱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전부 다 싫어해. 초대교회 속국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정말로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문제투성일 겁니다. 문제투성이.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맞닥뜨려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전부 다 이 문제를 맞닥뜨려요. 근데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진짜 믿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그 과정 속에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준비시키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게 진짜 믿어지진 않았어.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근데 지금 현재 나를 이끌어 가시고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게 느껴져요. 실제로 느껴지고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대학 좋은 데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진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고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를 원하셔요. 첫 번째 알 것은 문제투성이처럼 보이는 많은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가 많고 여러분 학교 생활에도 문제가 많을 수도 있고 국가와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눈에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진짜 찾고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같이 선생님들과 기도 속에서 그걸 찾아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모든 것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 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 학생들은 무슨 고민이 있을까요? 대학 입시, 가정에 있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가족 구성원들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겪는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들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다 찾아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씩 와요. 저는 친구들과 갈등도 초등학교 때도 있었고 중학교 때도 있었고 계속 있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아픈 문제와 또 친척들과 갈등도 있었고 다 와요. 다 누구나 다 있어요. 대학 내가 뭐가 되느냐 이게 또 얼마나 제 마음속에 잠을 못 자게 했었는지. 그리고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것, 집중되지 못하게. 나를 향한 뭔가 길이 있을 것인데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내 꿈을,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가는 그 걸음 속에 이 이해되지 않는 궁금증과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왜 살지? 왜 공부하지?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게 내 목적이 되는, 뭔가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뭔가 나의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목적만으로는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계속 내 마음에 잘 된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내가 원하고 싶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 가정을 잘 이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죽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서 부족함을 느꼈어요. 항상 이 이상의 것이 뭔가 있을 건데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과 꼭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일단은 알아야 돼요. 복음을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아니는 친구들 복음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죠. 많이 있어요. 지금 선생님들이 이 복음을 아이고 정용 목사님 복음 설명해 주시지 왜 안 설명해 주셔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선생님이 해주면 돼요. 말해주세요. 그리고 복음을 아는 친구는 이 복음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복음이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지지 않은 것을 서로 확인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친구는 복음을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들의 몫이야. 찾아가서 설명을 해주시고 만나서 밥도 먹고 지속해서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아는 친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중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이것을 다 같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이 딱 보이면서 하나씩 징검다리처럼 하나씩 보여요. 저는 지금도 이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딱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이걸 보고 성령의 인도라고 하죠.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전해야 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정확히 압니다.
하나님이 제게요, 정영 목사야, 잠깐 지금은 너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라, 저 개인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 선교도 하고 많이 하지만 가만히 저를 곰곰이 돌아봅니다. 놓친 것을 찾는 게 더 중요한 전도예요. 정말이에요. 정리되지 않은 나를 가지고 막 돌아다녀봤자 필요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딱 좀 스탑을 해. 너 자신을 돌아볼 때야. 좋은 명분을 세워가지고 막 사역하지 마, 정영 목사야. 놓쳐진 데를 먼저 발견하렴. 그러면 제가 그것을 합니다. 그것을 해야 돼요. 어느 날은요,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 다 좀 내려놓고 너는 선민의식과 우월감이 너무 많아.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너의 전도는 우월감으로 똘똘 뭉쳐있고 주님이 주시는 무기를 네가 더 들어야 돼. 근데 들어야 될 무기를 들고 있지 않고 네 열심으로 우월감을 하고 있다. 제 안에 선민의식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발견하게 하셨죠. 그런 선민의식과 우월감이 내려놔지니까 고넬료 집에 갈 수가 있어요. 고넬료 집에 갈 수 없는 상태로 내가 전도만 하고 다녀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도리어 그런 것이 내려놔지니까 그냥 사람들이 찾아. 그 사람들이랑 그냥 연결이 돼요. 그 사람을 만날 수 없고 내 생각의 기준이 가득한 상태에서 현장에 아무리 가봤자 만나진 사람에 대한 판단자로 서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게 다 소용없어요. 사람 모아도 소용없어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고넬료 집에 베드로를 보내고 싶어도 베드로가 못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거부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내가 바뀌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면 그냥 저절로 와, 저절로. 그것이 선민의식과 우월감을 제가 내려놨을 때 어떻게 되냐면 문이 오만 데가 다 열리네. 진짜 막 학교, 선교 단체, 막 목회자들 모임, 제가 한 게 아니라 다 열려버려. 다 저절로 다 가지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적 상태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때 이미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나와버려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나만의 여정이 여러분 삶에 기다리고 있어요. 나만의 여정. 토기장이죠. 주님이 토기장이가 그러니까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 주님이 토기장이. 주님이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 자신이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달란트를 한 개만 주셨어도 나는 그냥 그 사람이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나를 한국 땅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냥 그 나름대로의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충실히 성실히 가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친구들하고 경쟁의식 너무나 불타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흐름 속에 안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게 똑같이 이 사람하고 똑같이 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삼촌이 대기업 컴퓨터, 그때 당시 지금 LG인데 금성, 럭키 금성, 거기에 컴퓨터 그 과장님이었어요. 근데 내가 가까이서 보니까 우리 삼촌이 나의 우상화가 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공대를 가고 모든 것을 결정했는데 내 몸에 앉는 그 옷을 계속 입으려고 하는 거야. 저는 저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고 전혀 달라, 우리 삼촌이랑.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상화 시킬 사람이 엄청 위대한 사람을 우상화 시켜야 되네. 그냥 우리 동네 우리 삼촌 삼촌이 나에게는 우상이니까 그 길을 가려고 쫓아가려고 열심히 따라갔는데 막 닿을 듯이 좋았어요. 내가 하는 막 공과대학 공부 이런 것들을 계속 컴퓨터 공부하고 막 했는데 이 내 몸에 꽉 맞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안 맞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만을 향한 여정을 가게 하신다는 걸 깨달았을 때 진짜 자유함이 오면서 평안이 오면서 제가 그것을 다 벗어버렸어요. 다 벗어버리니까 우리 가족들이 엄청 놀라면서 왜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해왔던 것을 다 그만두냐고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버려버리니까 영으로 만들어봤어요.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근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알려주면서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진짜 내가 있어야 될 곳과 내가 있을 때 내가 그곳에 가야지 빛나는 그곳, 편하면서도 쉬우면서도 빛나는 그곳이 있더라고요. 내가 억지로 가려고 해서 남 따라 맞추려고 살던 데는 내가 힘들고 더 불편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준비하신 그곳은 크지 않아도 되더라고. 내가 거기 가면 딱 맞아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진짜 빛이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빛이 나. 아무리 노력해도 그 전에 그 길은 빛이 안 나. 막 버거워 막. 근데 이 길은 작아도 편하고 내 마음에 그렇게 평안함이 오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제가 길이, 방향, 루트, 목적지, 가서 맺는 열매가 다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100m 경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경주기 때문에 대학 입시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지만 그거 다 통과하는 과정일 뿐이니까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으세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어. 나를 만드시기를 원하는 게. 그래서 좀 편안해져요. 마음을 편안해도 돼. 진짜예요. 수능 망해도 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시면 망해도 될 정도로 평안해야 돼요. 그래도 나를 향한 계획은 안 무너져. 주 안에 있으면. 정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조금 자유함을 얻으시고, 너무 거기에 쪼들려 있으면 더 안 돼. 시야가 더 좁아지면서 더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다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 자체가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씀을 통해서 전환되는 그 영적인 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